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5월은 교회가 가정의 달로 정하고 온 교회가 함께 또 가정의 중요성과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한 그런 말씀 또 특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부부 주일을 우리가 차례대로 지켰습니다. 이제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가족인 교회 가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설명을 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서 2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 아니고 가족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가족,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공동체로 만드셨듯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도 행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시지 교회 공동체도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 가족 같은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하듯이 오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성도들이 모든 이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 전체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어떤 방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것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에서 또 어떤 것을 통하여서 행복해지기를 원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행복의 근원을 보게 되면은 많은 것, 큰 것 이런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많이 가져야지, 큰 것을 가져야만이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 여러분 많이 갖고 있어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 지위가 높아야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식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만이 그 안에서 오늘 영향력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것, 많은 것 이 안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알고 보면은 오늘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이것을 결정하는 데는 크고 많은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작은 것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것, 많은 것에 행복을 찾지만 실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크고 많은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작은 것들 때문에 불행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유행하는 것 같아요. 소확행, 뭐냐면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행복은 큰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것, 작은 것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확행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오시는 삶 속에서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생각을 합니다. 링컨, 간디, 테레사, 김구, 주기철 등등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이분들의 생각이 우리가 먼저 떠올라요. 물론 여러분, 이분들은 그분의 위대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깊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따로 있어요. 여러분, 내 삶 안에서 깊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가족입니다. 부모, 형제,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은 친척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깊은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 안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행복과 불행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깊은 영향력을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 가족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가족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육적인 가정, 오늘 그래서 우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는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런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가족 또한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정의 행복도 이런 영적 이 삶의 영적 가족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 가족은 바로 교회 공동체 가족입니다.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영적 가족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의도성을 두고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만드시는데 의도하심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도 만드시고 교회 공동체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정적인 것은 그 안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면 행복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면 가정이 행복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안정적일 때 행복해지는, 행복하기 위해서 안정적이어야 돼. 그래야만이 교회 가정 공동체가 원래 목적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의 구성원인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상호 관계의 그 역할이 중요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가정이 안정적이 되고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영적 가족 구성체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되면은 오늘 개인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행복하게 되면은 공동체 교회 본연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우리 네 번째 주에 영적 가족 공동체로 세우신 교회의 역할, 그 안에 우리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가족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로 세우신 그 본연의 목적을 잘 이루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이게 파생되는 또 우리 온 육신적인 가정도 함께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꼭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예수를 믿는 분들, 또 오래 예수를 믿은 분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도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성도들이 가족입니까? 교회라는 이런 하나의 단체의 구성원이요, 팀원이지 가족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바로 가족 공동체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로의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가족이 되었는가? 성도 다르고 핏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어찌 가족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가족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행복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오늘 2장 13절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누구와 가까워졌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누구와 가까워졌는가? 오늘 첫째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까워졌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까워졌다, 지금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멀리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죠. 이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멀리 있다가 지금은 누구와 가까워졌는가? 바로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또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지금은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죄와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자, 너희는 우리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은 의도성 없는, 다시 말해 나도 모르게 지은 실수를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의도적으로 한 반역을 말합니다. 허물은 실수고 죄는 악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이 누구냐면 허물은 사람들에게 지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이 두 가지, 허물과 죄, 이 두 가지가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막혔고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막힌 존재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죠. 그때 너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더니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당연히 밖에, 우리는 그게 없던,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 이스라엘 밖에, 그리고 약속의 밖인 자들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하나님 밖에 있어 보면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구속이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잔소리가 없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들어져요. 여러분, 기차의 본연의 모습과 기차 본연의 그 의무를 다하고 행복해지는 언제일까요? 그건 당연히 선로 위에 있을 때입니다. 기차가 선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차 자체에서는 불행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자유함을 입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은.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도와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피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어요.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이 담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통하게 되었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었지만 이게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한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통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사람들과 사이가 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되죠? 한 가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족인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담과 이 죄에 막힌 모든 것들을 그 피로 다 허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관계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면은 가족의 정의를 우리가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가족이라는 사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가족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누굽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들과 통한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자, 이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외인도 아니요, 이제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안에 있는 자들이요, 나그네도 아니요, 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자, 이때부터 우리 신분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죠? 거룩한 백성.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의 신분이 뭐냐면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는데, 이렇게 성도 시민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 성도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 하나님의 가족.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된다. 여러분, 로얄 패밀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영국 왕실 그리고 또 일본 왕실에 있는 그 가족들을 로얄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때문에 무슨 패밀리인지 알죠? 하늘나라 왕국의 우리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냥 각각 팀원, 구성원이 아니고 이렇게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족이라 하는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가족은요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함께 삽니까? 가족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또 한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형제 자매 사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버지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제들의 본분이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고 사랑하고 우애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들을 보게 되면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자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도 있고 약간 모자란 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아요. 약한 자가 더 많이 사랑을 받는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도 연약한 자를 더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가족은 상호보완과 상호 책임을 갖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초대교회 그 모습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의도한 바를 이루게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0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죠. 다 함께 있어. 늘 함께 있었어요.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무상통했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 관계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형제자매 한 가족으로서 그래서 서로 우애 있게 서로 도와가며 살았던 모습,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또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은 문제가 드러나고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그래도 여러분,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있고 사고를 친다고 해서 우리가 자식들을 버립니까?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오늘 가족관계를 끊습니까? 안 해요.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바로 가족관계라. 가족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돌아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연약함을 따지지 않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입구까지 나와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아들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을 쉬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가지고 와서 잔치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왜 그랬니? 힘들었니? 그리고 지금 왜 돌아왔니? 힘들지? 이런 이야기를 물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좋았어요. 할렐루야 하면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이 좋았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과거에 뭘 했든지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지 그건 상관없다. 지금 아들이 함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함께 있어야 돼요. 사랑의 특징이 함께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사람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홍수 가운데 살지만은 늘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큰 비가 오게 되면은 마을 앞에 있는 개천이 넘쳐서 그 물이 마을로 다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는 막 방에까지 막 들어와요. 홍수가 나면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그렇게 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물 가운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그 바다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이 없어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생수가 필요한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을 보면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갈증을 좀 채워주기를, 교회가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생수의 말씀이 항상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흘러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충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스킨십이 필요해요.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 손을 만져줄 사람,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하는 가족과 같은 영적 가족, 그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안아주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고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늘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함께 있을 때만이 진정한 가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적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몇 년 해외에 나가 있다 돌아오게 되면은 가족 같은 느낌이 잘 처음에는 안 들어요. 서먹서먹해요. 같이 있지만은 가족 같은 느낌이 없다. 그래서 가족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족이고 공동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늘 스킨십하면서 비비면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한국교회 출석자의 평균 20%가 등록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 교인의 20% 정도가 그런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셀이나 구역에 소속되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또 20%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신앙생활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경향이 현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뷔페 가게 되면 내가 맛있는 거 내가 마음대로 골라 먹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물론 예외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아예 이제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싫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난한 성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100만 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우리 현대인들이 그 현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박수 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으셨는가, 교회 본연의 모습을 안다라면 가난한 성도가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각각 우리 지체들 손, 발 모두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오른발이라고 생각하면 오른발이 잘려져 가지고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이 팔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머리에 통제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혈액도 공급받지 못하고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은 어디에 몸에 붙어 있을 때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지체로서 그때 몸된 교회에 소속이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에 12절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힘을 합하게 되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은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냐.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준다. 그런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기로 화가 있으리라.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 화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군 생활을 할 때 그 추위가 얼마나 큰가를 압니다. 겨울 되게 되면은 난방 시설이 없는 내무실에서 자게 되면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두 사람씩 안고 잤어요. 우리 그렇게 잤어요. 요즘 그랬다라면은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데,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자면은 얼마나 따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자면은 너무너무 춥다. 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마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은 공동체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공동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애기 낳지 않고 두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소그룹에서 같이 함께 나눠보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힘들게 나눔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 사람이면 대화 채널이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돼야만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지혜가 충실한 솔로몬이 평생을 살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공동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여러분, 그래서 3은 공동체죠. 이 세 겹으로 끈 이 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홀로 있는 자는 화를 당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가수 윤복희 씨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윤복희 씨를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이 부른 친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성경적이에요. 대중가요인데도 너무 성경적입니다. 자, 가사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분 크리스찬이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여러분, 위로해 주고 눈물이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어디 가서 눈물 흘리겠습니까? 교회 와서 외로움 해결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도 외로움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해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 털어놨을 때 그 말이 뒤돌아와서 뒷담화가 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했기에 현대인들은 입을 다물고 살아가고, 외부에서 오는 이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꼭꼭 눌러가지고 그것이 가슴앓이가 되고 나중에 질병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대안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허전하고 쓸쓸할 때 세상에 누가 나의 벗이 되어줍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 성도 상호관계를 가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본질이 회복되어야만이 참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현대의 이 시대에 이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히려 교회 가서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의 이 본연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오늘 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가족 공동체는 많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그룹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특징은 바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입니다. 두 날개가 뭐죠,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모여야 돼.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초대교회의 특징이 유무상통, 상호와 상호 책임지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이 삶의 이 태도를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두 번째는 집에서 모였다는. 여러분,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인 이 두 개의 축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축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두 축이 있어요. 첫째는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로 맨 먼저는 가정에서 모이는 거였어요.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이런 건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모인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식되고 많아지니까 이제 우리는 한번 전체가 한번 모이자. 그래서 주일날 성전 앞에 가서 모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평소에는 가정에서 모인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정교회, 그리고 주일날은 성전 앞에 큰 광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대그룹 예배, 이 두 개의 축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그룹 축제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소그룹에서는 소그룹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정에서 모이니까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 안에 친밀함을 누리는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소그룹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니까 그 대그룹 자체가 어떻게 행복한 그룹이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소그룹은 구성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 채널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밀성을 갖게 좋은 구조다. 사람이 변화되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기에 적합한 그룹이 바로 소그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하지 않으시고 12명을 모아가지고 소그룹으로 만들으셔서 오늘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행복은요, 오늘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소그룹인 우리 셀그룹에 모여서 1:1 관계, 그 안에 서로 격려받고 시험받고, 그래서 행복해진 사람들이 오늘 대그룹에 함께 모였을 때 이 전체가 행복한 그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행복은 우리 대그룹에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이 교회 가게 되면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서로 내가 세움받고 격려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밥 먹고 착하게 일하는데 누가 누구를 세워주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고, 대그룹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막 능력받고 힘을 받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관계 회복은, 그리고 그 행복은 속으로 해서 이루어져. 속으로 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의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대그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전체가 행복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데,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우리는 소그룹에 참석해야 돼요. 대그룹에 참석해서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관계 속의 행복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중요하는 셀교회를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오늘 셀그룹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50%에 미치지 않아요. 80%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셀교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이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첫째는 가족들은 서로서로의 의견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용납이 되는 관계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외로웠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음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셀 예배에 와서 이것을 터뜨려 놓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이걸 터뜨릴 데가 없어요. 마음 안에 많은 것들을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터뜨려 놓고 거기서 격려받고, 그리고 또 세움받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했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상호 보완의 자세입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혼밥이니 혼술이니 하면서 개인적인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람은 어차피 혼자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공동성을 갖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을 만드시고 서로 보완하기 위해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연약감을 서로 도와가게 될 때 행복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합니다. 이걸 상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가족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짐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 가족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과 셀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 천국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해서 챙겨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대리자로 셀을 만드시고 셀 리더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셀 리더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보다 우선하게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삶을 챙겨주고, 또 얘기들도 돌봐주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셀 가족들의 이 물질까지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지탱하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인데, 남을 돌보고, 그것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들을 채워주고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는 거, 이게 쉽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런 모습들을 본 우리 셀리들의 간증을 보면 친구나 친척이나 심지어 가족까지도 얘는 미쳤어? 너 돌았어?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해봐야 모르기 때문에요. 진정한 가족이, 영적 가족이 어떤 가정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에서 1대1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행복이 온 교회의 행복의 근원임을 믿습니까? 아멘. 온 교회를 덮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새 가족이 셀 예배에 참석하면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평안함을 갖습니다. 이때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 여기는 가족 같구나. 아니, 가족이구나. 가족 모임이구나. 여러분, 행복은 따뜻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혼해서 오랜 생활 동안 한 번도 다툼이 없이 어줍게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결혼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근데 너무 우애가 좋고 너무 검실이 좋아서 가정잡지 기자가 찾아가서 이 노부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두 분 어르신께서는 5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오시더네요. 한 번도 싸우지 않으셨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50년 동안 의좋게 살아오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결이요? 간단해요.
우리는 결혼하면서 한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이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들은 내가 결정하고 소소한 일들은 아내가 결정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놀랐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아기는 몇 명을 낳아야 하나, 직장은 언제 그만둬야 하나, 집은 언제 이사 가야 하나, 아이들의 배우자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 앞으로 우리 여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큰 것들을 항상 생각했었어요. 지진과 해일의 방지책, 지구온난화 방지책, 아프리카 기아 문제, 중동 평화 문제, 남북 간 문제, 나는 이런 것들만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부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행복은 큰 것, 많은 것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고 소소한 것이 시작됩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배에서 강력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소그룹에서 1:1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터놓고 이야기하며 사랑의 가족 관계를 통해서 오늘 행복이 시작되고 그 행복이 대그룹 전체를 덮을 때 교회 생활 자체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신앙생활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도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 말씀에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면 강건의 복이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고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셀레브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이 되고 그리고 가족 안에 행복을 누리려면은 꼭 셀레브에 참석하고 셀레브에 참석하고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셀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이 행복하고 교회 전체가 행복한 공체가 되어서 교회 생활 자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가족들이 오게 되면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단단하고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에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 가족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됩시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의 모든 그 문제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행복한 가족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로얄 패밀리스의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제거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를 회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